마태복음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계속되었던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끝이 나고 이제 치유 사역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9장까지 해서 연속적으로 10개의 치유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몇 가지는 시간적으로 봐서 산상수훈 이전의 사건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 사건들을 시간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배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간 순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 10개의 사건들 안에서도 사건이 일어난 그 순서가 몇 가지는 서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사건 그 자체로의 기록의 분량의 차이도 있고, 또는 내용면으로도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치유의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로서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사건들은 어느 누구의 또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나누게 될 그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하나하나에서 분명하게 발견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치유의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유대인들과 제자들을 향해 율법에 대한 본래의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행함에 대해서 권면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그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율법의 해석을 선포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제 메시아로서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실제적인 삶의 본을 보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고 양육하시는 훈련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과 그의 진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단지 말씀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된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당시 스스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고,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본을 보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었던 그 청중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말이 제자들이지 아직까지 예수님을 완전히 알고 믿는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도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를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만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제자들의 상황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믿음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예수님은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역자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조금은 다른 의미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으로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주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사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이 사건은 산상수훈 이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같은 주제를 묶어서 기록하기 위해서 산상수훈 뒤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동네에 계실 때라고 기록해요.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한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그 동네에 머무르고 있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아온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요. 당시의 나병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한센병을 하고 완벽하게 정확하게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센병과 같은 그런 다양한 종류의 피부 질환을 통틀어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각종 피부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한 자로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질병을 있는 사람을 성 밖으로 내쫓아서 그들만의 격리 공간을 만들어 놨었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로 정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접촉을 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그 사람과 대화를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라고 인정받는 유대인으로서는 부정하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피부 질환을 가진 사람과 접촉함으로써 나도 부정한 존재가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는 접촉해서도 안 되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은 채 거리를 다니면서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쳐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오히려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오지 마십시오 라고 해야 될 이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요. 왜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온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존재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는 건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비난과 함께
돌에 맞을 것도 각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듯이 딱 갈라져서 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히려 돌을 들어서 위협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격리된 생활을 하도록 강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아무도 없이 예수님 혼자 계신 곳에 왔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상태에 왔기 때문에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사실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많은 고민과 괴로움과 포기가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의 욕심을 포기해야 하고요,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세상이 주는 괴로움과 조롱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민을 뒤로 하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한 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물론 세상의 사람들 때문에 걱정될 수 있어요. 근심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치유의 사건들을 듣거나 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 4장에서 4장 23절 24절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자신 있게 주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예수님을 만나봐야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예수님을 만나봐야 조롱과 시험과 유혹과 핍박을 받기만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뭐하러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뭐하러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믿음이요, 내 욕심과 내 자랑에 맞춰진 믿음이어서는 안 돼요. 자, 보세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확신하며 나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내 욕심과 내 소망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에요. 2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이야기하죠. 주여 원하신다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치료의 주체를 누구에게 두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두고 있어요. 즉, 이 나병 환자는 병이 치료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 모든 결정의 권한을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에 맞춰 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치시고자 하신다면 고침을 받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그냥 두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욕심과 내 계획을 따라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 나 지금 기도해요. 나 이거 필요한 거 아시죠? 이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문지르는 것처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 뜻대로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을 간구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떤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하심과 당신의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뜻이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겨놓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맡겨놓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도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요, 나는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를 맞아주셔요. 보세요.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나병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질병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것에 접촉하여서 그 부정함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떤 어둠도 이기시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굳이 손을 대실 이유는 없어요.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신 거예요. 왜요? 그것은 이 사람의 또 다른 아픔이 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육체적으로는 나병 환자로서의 그 질병이 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부정한 존재라고 인정해야 되는 그 괴로움이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체적인 질병을 해결하시면서 동시에 그의 마음도 헤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곳에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구의 손을 댈 필요가 없는 완전한 해결입니다. 세상의 치료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한 곳을 치료하면 또 다른 곳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한 알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알을 같이 주는 거예요.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약들을 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치료는 다른 누가 손을 댈 필요가 없는 완전한 치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육체와 마음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까지도 바꾸어 놓는 그 치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행하신 그 치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전하고 완벽한 치유를 행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그에게 친히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해. 내가 원하기 때문에 너는 깨끗함을 받아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의 모든 병이 치료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쳤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치료의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스스로의 이름과 그가 가진 권세와 당신의 의지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내가 열망하고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는 것에 있어서 내가 열망을 하고 있고 내가 이 나병 환자 치료해 주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열망하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김으로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열망하고 계시고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와도 같이 육체적인 질병이 없을 뿐인 거지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내 안에 있지만 담대하게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말씀하신 대로 즉시 깨끗하여질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와 병든 몸에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 나병 환자와도 같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율법에 정한 대로 하자면 부정하게 여겨지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어떤 이유와 어떤 방법이 되었던 병이 치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완치되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한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냄으로 확증받는 거예요. 그렇게 격리에서 해제가 되고 자기의 본래 공동체 안으로 또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도 그러한 율법적인 행함을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보자면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이미 말씀으로 모든 질병을 고치셨고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네 병은 고쳐졌어.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줘. 확실하게 고침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그리고 너의 치유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하신 것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 자기가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나병 때문에 성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질병이 치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고 그의 치료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확증을 받음으로써 치료의 증거를 삼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실은 꽁꽁 감춰둘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분명히 드러내야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결단했다면 분명히 그 결단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변화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성 밖에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과 격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누구도 이 사람을 치료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질병이 치료되었음을 확증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증명해내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이전과는 변화된 삶,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감으로써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세상에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어떤 힘듦과 어려움, 또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함 받기를 구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모든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어떤 육체적인 질병, 또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시고 우리를 깨끗하다고 선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찾아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해결받은 자의 본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